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평화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릴 때마다 그 사람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했고 언제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입에서는 늘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여러 곳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후에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 이 웃음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비결,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문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을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했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대신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그리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그 강력한 파워, 능력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와 갖지 않았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차이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 느헤미야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들, 단순히 예배를 회복했을 뿐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힘이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은 그날 수문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먹고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진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심령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흥의 이야기에서 부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부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다시 붙자 흥할 흥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시 흥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기운을 얻다, 소생하다, 회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전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이전에 우리의 삶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행복했던 시절, 아름다운 때는 어떤 것일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동산을 거닐고 산보하고 그 즐거움을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숨어 다녔고 피하여 다녔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도 저주를 받아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삶에 주시는 생명의 축복이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발꿈치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송파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는 계획도시라서 이 주변에 블록마다 여러분 공원이 녹지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을 잘 활용하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가 송파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오금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송파 구정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저 오금공원을 위해서 송파구에서 1년에 쏟아붓는 예산이 대략 8억에서 10억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지역에 사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은 자기 속한 당에 자기가 내세울 취적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이번에 4억을 오금공원 관리하는데 예산으로 자기가 편성을 하게 됐다고, 역할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올림픽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공원이 주고 환경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내천을 걸어보신 분은 그 성내천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되어져 있고 해마다 거기 쏟아붓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많은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까지 그 천변의 산책로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 자연이, 환경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허락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는 생각의 전환이나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일대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 대륙으로,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그 북미 대륙에 있었던 부흥의 물결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30년의 역사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구원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에덴 동산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산 노동자요 신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대로 광산이 있었던 마을에 지하 갱도에 평생 일생을 파묻고 그 지하에 갇혀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세대였던 이반 로버츠. 자신의 삶은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그 역시 갱도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삶에 어느 날들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진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믿기 위해서 이 소망을 붙잡고 싶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일단의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에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이반 로버츠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요청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교회에 있었던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도와주었던 당나귀에게 증오와 혐오를 쏟아내고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시키고 당나귀 때리는 것을 일상처럼 여겼던 그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서 그 당나귀를 껴안고 오 형제여 나의 자매여 하고 쓰다듬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적은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나귀도 역시 성령 충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실렸던 내용을 보면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그 법정에 끌려나온 죄인인 피고인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요청을 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그 죄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보니 그 죄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있는 판사는 재판할 거리가 거의 없어서 법정은 늘 휴정 상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인생에게는 빛이 없고 그의 인생은 빛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1903년 당시 한국 땅에도 하지 선교사를 중심으로 인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여름에 여자 선교사들의 중심이 된 성경 공부 모임에 하지 선교사를 초청하고 강사로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땅에 암울했던 한국의 모습,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형편이 없고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지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거리보다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짜 각성이 일어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 자신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모였던 여자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하디는 이 운동을 여러 곳에 있는 많은 도시에 서울과 제물포, 송도, 평양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1907년 1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때 말씀을 듣던 길선주라고 하는 성도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기 기독교를 대한제국의 우리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대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그들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다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번제물로 드리며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 8장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친 기회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15년이 이상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완전하게 복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다시 무너진 곳이 다 수축되고 다시 보강됐지만 그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정돈이 됐고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지만 삶의 보람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보람도 없어지는 그런 적막한 황량한 사막과 같은 삶이 그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숨은 광장에 다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학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많은 일이 아니라 단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그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그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일어섰고 그가 읽는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서 내면의 마음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7시간, 8시간 계속되는 집회에서 그들이 회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고 동요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할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움직임이 진정한 부흥의 징조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 내 눈이 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믿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과정과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눈물이 필요하고 그것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시간에 짧은 시간 한 번 방문으로 또 두 번 방문으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언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할 때, 말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표출되어져 있는 간절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각각 다른 언어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임팩트,
하나님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흔들어대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내면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들이 가졌던 암울했던 미래에 햇볕이 찾아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삶의 문제는 이런 단순하고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내 스스로 인정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으면, 은혜의 회복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있는 감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품을 만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그 인생은 대단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살이 믿어진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여러분들이 살게 거하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무서워서 피하거나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미움과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즐거워하고 그 동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많은 풍요로운 것에 감사하고 거기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관계들을 즐기고 즐거워하는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이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에 즐거움 회복되고 먹는 것이 배부르고 내가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행복이 회복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최고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저 필리핀 땅에서도 우리가 한 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팀들이 하는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